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놨는데,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제가 책 제목을 하나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들을 때 저거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저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경험되었던 이 잠재의식이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책 제목은요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나는 부자다. 책 제목이 이제 나는 부자다예요. 성경에서 찾아난 부자가 되는 법칙 8가지. 성경 속에는 부자가 되는 원리와 법칙과 설명, 방법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냥 지나가죠. 그죠? 관심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부여와 관련된 부분의 은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1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 난 틀렸어. 난 부자 되기는 애저녁에. 나도 힘들지만 내 자녀들도 부자 되기는 틀린 것 같아. 지금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딱 하는 행동이 지금 부자 되기는 틀려먹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려서 아예 마음 가운데 부자에 대한 기대는 아예 처음부터 접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두 번째, 부유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친다. 세 번째, 간절한 믿음은 소망을 이룬다. 네 번째, 찬양하고 감사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시죠. 그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랑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자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6번, 기도로 얻는 풍성한 삶. 7번,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8번, 부를 실현하는 마음의 설계도.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죠. 그죠? 설계도 없으면 집을 제대로 건축할 수 없죠. 그냥 대충 창고는 지을 수 있어도 빌딩은 못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 설계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현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현재형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어느 세월에 부자일까요? 지금부터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은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갖다 어떻게 뒤집어 바꿔 엎거나 변화시키느냐. 이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심어놓게 되면 심기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갖다 고백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부자로서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일하고 부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자처럼 말하고 가난한 자처럼 행동하고 가난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의해서 그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지.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만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내 가족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더하여 주시는 바의 것들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주의 이름으로 심고 베풀어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기뻐하시죠. 그 일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시작되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누구다? 부자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풀어드리는 바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나는 이제부터 뭐다? 환자다, 건강하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환자예요? 나은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이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처럼 말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그렇다는 사실을 갖다가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고백이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뭘 믿어요? 내가 환자라는 걸 믿어요? 건강하다는 걸 믿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내가 뭐가 건강하냐?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환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나는 뭐예요? 건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와 느낌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품고 심으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하시기 시작하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내 탓이에요.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거기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을 것과 먹을 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수고를 해 가지고 수고한 바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와 뭐가 같이 있다? 심을 것과 먹을 것이 같이 있다. 그러면 심을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어야죠. 먹을 것은요? 먹어야죠. 근데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같이 주셨는데 이게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은 것이 있어야 추수 때 거둘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심은 것이 없으면 추수할 때 뭐예요? 거둘 것이 없어가지고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죠?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것도 다 먹어버리면 부유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형태로서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같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을 것을 제대로 심어서 그것을 풍성함으로 얻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심을 것을 제대로 잘 심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어야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심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재테크 하는 것 자체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는 거죠. 그죠? 재테크 형태도 심는 겁니다. 좋은 곳을 분별해서 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려버립니다. 홀랑. 그러니까 제대로 심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 안 하고 누구 말 듣고 아유 여기 좋대. 특별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1억 있으면 3억 번대 100% 사기입니다. 예? 여기 1,000만 원 투자하면 5천만 원 벌 수 있대. 거기다가 돈 갖다 주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줄까 안 줄까요? 주죠. 특별히 이자를 갖다 좀 받아먹겠다고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떼이는 경우가 많죠. 아마 길게 잡아야 석 달 정도 이자 후하게 줄 거예요. 그리고 원금 다 날립니다. 여러분 이자를 갖다가 석 달 정도 이렇게 줄 때 첫 달에 약속한 대로 말이지 이자를 갖다가 막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게 줘요. 그런 걸 받았잖아요. 경험했죠. 이자를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더 끌어다가 더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를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없는 돈을 또 빌려요. 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빌려줘요.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아우 여기 이자 많이 준다고 돈 투자하라고 또 갖다가 사람들 또 끌어까지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중에 사기당하면 이제 원망까지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곳에 심어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좋은 것으로서의 추수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하실까요? 부유하실까요? 부유하시죠. 그럼 우리가 가난한 하나님 믿으면 가난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부자 되는 게 맞다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닥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아이 세상에 전부 예수 믿고 다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딨냐? 가난한 사람도 있지.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으로 그 사람이 취하라고 내버려 두시고 나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유한 자의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라고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을 요구하셔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게 될 때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담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험과 실패를 감수하고 성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모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 된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실패한 적 없는 사람이 있는가? 전혀 망하지 않고 그냥 성공으로 바로 직행한 사람 거의 드뭅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값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다음번에 또다시 반복되는 실패를 줄이면서 성공으로 향해서 나가게 되고 부유한 자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인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100% 정직하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해가면서 또 이렇게 하자니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저래 이제 어중간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나 하나님 편에 온전히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그러면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심은 것 그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안 심었어요. 그럼 거둘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자, 심는 것은 물질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심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뭐예요? 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갖다가 거칠게 상대방한테 던진 것은 뭐예요? 그냥 말한 줄 알았죠. 그게 심은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거친 말을 심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거친 말이 돌아오죠.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거친 말 상대방이 할 때는 기분 나쁜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면 계속 부정적인 말, 거친 말들, 안 좋은 말들을 계속 심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불편해지죠. 어색해지죠. 근데 좋은 것들을 내가 말로 계속 심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부부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갈등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잘못된 것을 어떤 형태로든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을 지금 내가 얻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전에 심었던 것을 갖다 잘못 심었다고 인정하고 뭐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은 말을 심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뭐예요? 전부 다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우리가 잘 사용을 못하거나 안 하죠. 왜? 어색하잖아요. 자, 지난 주일에 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럼 본인들이 그동안에 집사라고 하는 어떤 호칭을 듣다가 권사라든지 안수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장로님이라든지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이 들을 때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듣는 사람도 어색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뭐예요? 집사였는데 호칭이 바뀌고 달라지니까. 근데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호칭을 갖다 불러줘야 되는 사람도 뭐예요?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당장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나이 좀 드신 부부들에게 말이죠. 남편에게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평생 안 하고 살았는데 마음속에만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색한 것을 갖다가 깨고 극복하면서 계속 표현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색한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듣는 입장에서도 또 호칭을 불러주는 입장에서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듣는 사람도 좀 어색하고 말하는 사람도 어색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과정 속에 시간이 지나면 어색함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처음에 할 때 어색한 것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은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표현하고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뭐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자,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은 것 없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할까 안 할까요? 그건 또 기대해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심을 것이 없는데 심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심겠습니다. 왜 없어서 못 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없어서 못 심기 때문에 심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심을 것 주실까 안 주실까요? 심을 것이 주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주어져요. 그럼 그걸 갖다가 심어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이걸 또 구분을 못 해가지고 심을 거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걸 갖다가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너는 심으라고 줬더니 그냥 계속 먹는구나. 너한테는 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맨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한 사람이 나중에 부유한자가 됩니다. 그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그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불을 더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돈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의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돈이 시키는 말은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안 들으면 죽을까 봐 그냥 바로바로 듣잖아요. 사장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그 사장이 오라고 그러는 대로 내가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돈 때문입니다. 그게 돈의 위력이에요. 만약에 돈에 내가 매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라 그래도 저 갈 수 없습니다. 잘려? 자르십시오. 이게 돈이라는 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돈으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돈으로 좌지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부가 기본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어야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게 산다 그러면 뭐예요? 100%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못 누리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에 있어서 정말 전혀 부족함으로 느끼는 어떤 인식이 없다. 돈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할 정도가 돼야 경제적인 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를 갖다 누리지 못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으로 원수마귀에게 종으로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풀어주시고 더해주도록 하는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면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를 풀어주실 때는 내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그때부터 물질적인 부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것에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를 풀어주실까요? 못 풀어주실까요? 못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돈이 안 필요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갖다가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돈 나한테 도로 달라 이렇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기업으로서 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얻고 수고하여 취한 바의 소득 가운데서 10의 1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게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려지겠죠. 누군가로 옮겨가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의 것을 받아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필요를 갖다가 채우고 공급받게 될 때 드리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도 복을 받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힘쓰게 됨을 통해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해서 드려야 될 자들이 그것을 안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축복의 흐름 자체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물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뭘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근데 여기 보니까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부를 더 풍성하게 더하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죠. 그죠? 왜 심으라고 그럴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물질로. 그러면 내가 이 심는 자체가 힘들 수 있지만 추수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갑절이라는 게 여러분 더블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000만 원 돌려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있는데 여러분 곡식들을 보면요. 100배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요. 1,000배, 10,000배 있어요. 더더구나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마다 추수할 것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1년치 작물을 갖다 심으면 1년치 그 얻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아예 나무를 심어버리잖아요. 과실수로서. 나무를 심어버리면 매년 그걸 땁니다. 언제까지 딸까요? 내 자녀는 물론이고 손자, 손녀도 뭐예요? 내가 심어놓은 그 심은 것의 열매를 갖다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것 때문에 누가요?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전부 다 그 열매를 갖다가 얻고 취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심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유실수로서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심겠다고 여러분이 제대로 심어놓으면 여러분의 자손이 대대로 그 축복의 열매를 따서 취하고 먹고 누리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심어놓은 게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까요? 자녀들이 받게 될 혜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요.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렸고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헌신들이 있어 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두고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빠른 시간 가운데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속의 선교 한국으로 사용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많은 수고 헌신으로 섬긴 바의 그 열매와 결과들이 이 대한민국을 부욕케 한 결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다.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아니 일을 안 해가지고 가난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부자가 못 된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일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죠. 지혜로운 자는요 작은 수고를 해도 거기에 성과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복 없는 사람이 나가서 죽도록 열심히 일해요.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일을 합니다. 복 없는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죽도록 일하면 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가 복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될 것 같다가도 뻐개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럼요, 열매와 결과와 성과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어요. 차이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왕에게 어떻게 보면 절반은 속였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은금보화를 잔뜩 챙겨가지고 거기서 나옵니다. 아니, 저 생명 살고자 부인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잘못됐어요, 잘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인간이 어찌 그러냐. 근데 은금 재물을 갖다가 가득 챙겨가지고 거기서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자는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산다.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복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나는 누구다? 부자다. 나는 누구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살도록, 부유한 자로 살도록 그것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면서 부자는 이 말씀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냥 받아버리죠. 그죠? 복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말씀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확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믿어져요. 그리고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약속하신 그때에 대한 깨달음과 시기를 갖다가 내가 깨달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얻지 못하면 그냥 내게 주는 축복의 기회들은 다 흘러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는 복받기에 합당한 자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지가 손을 내밀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옛날 거지들 손 내밀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러면은요, 예, 효과가 떨어집니다. 손을 딱 내밀고 이렇게 합니다.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적선하라고 그러죠. 적선이 뭐예요? 쌓을 적자에다가 착할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쌓으십시오. 선행을 쌓으십시오. 선행을 쌓으십시오. 선행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선한 행위를 갖다 쌓으십시오. 왜 그 거지가 그 얘기할까요?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서 선한 행위를 갖다가 하게 되면 당신은 뭐 하는 거다? 선한 행위를 쌓는 것이 되니까 당신은 뭐 할 거다? 복 받을 거다. 멘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푼 줍시오. 이거는요. 내가 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주고 심은 것이 반드시 뭐예요? 더 풍성한 것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담대하게 심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감동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찹인데 이 찹이 없으면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감동이 강력하게 왔을 때는요. 그때 내가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줘야 되겠다라고 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잖아요. 이게 복받을 마음이에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어떤 것을 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희생과 수고를 더 감수해야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면 어떤 마음일까요? 참 너는 복받기에 합당한 마음이다. 그것을 기점으로 그 사람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선행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그 선행을.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째째하게 갚아주실까요? 풍성하게 갚아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다가 딱 취하잖아요. 내가 삶 가운데 어떤 기회가 되면 내가 그것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대하여 할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뭐 할 때요? 기회가 있는 대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기회예요? 심을 기회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심을 기회, 부여하기 위해서 심을 기회. 그 기회의 때가 딱 왔어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어떤 타이밍으로 요 사건, 요 기회를 나한테 주셨구나 하고 거기다가 딱 투자를 하고 딱 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게 투자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 되면요 엄청나게 큰 부를 또 손에 쥘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 말고 미국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어치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갖다 이렇게 투자를 해놨다고 가정해 보세요. 애가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사회에 이제 발을 내딛는지 할 때 그때 1,000만 원을 넣어놓고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대로 된 곳에 여러분이 20년을 갖다 만약에 아이를 위해서 투자해 놓잖아요. 1,000만 원 집어넣고 나중에 얼마요?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10억 정도가 그 이상 더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아이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있어서 뭐 따로 별거 뭘 해주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네 거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에 이제 반응하고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곳에다가 제대로 심어 놓으면 나중에 뭐요?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엄청난 결과의 추수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해 놓고 좋은 것을 심어 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막 복이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 전에 심어놨던 것에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고 바로 추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고 잊어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추수의 결과들이 돌아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구제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헌금을 작정해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 원칙이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가 있으면요 미리 가져가셔서 집에서 해가지고 오시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담아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막 봉투 받아갖고 막 이거는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준비가 잘 안 됐다. 그래서 봉투를 가져가셔야 돼요.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데 저기 여러분들 그 중간에라도 그걸 챙겨가셔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1년 전에 벌써 마음에 작정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절기헌금 같은 경우는 미리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에 드리는 사람하고 이거 얼마나 될지 이에 대한 고민을 이 시간이 돼서 하는 사람하고 벌써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예요?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딱 정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하고 난 다음에도 뭐예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실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여러분이 저축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괴로운 마음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투자할 때 그 투자하면서 막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투자하지. 야 이거 투자해가지고 그냥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요. 하나님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예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으라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심을 것과 먹을 것에 대한 구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심을 것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인데 그게 10의 1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세금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아마 그걸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물건을 딱 사면요 뭐예요? 부가가치세 10%가 그냥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10%는 뭐예요? 그냥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가. 90%는 뭐예요?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다 팔아도. 그래서 나라 재정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카드로 딱 긁으면 뭐예요? 바로 세금으로 그냥 10%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생각 개념 없죠. 그냥 내가 돈 그냥 내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 바로 빠진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할 텐데, 이거는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동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구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가난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가난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가 가난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있어요? 마음에 있죠. 내 마음속에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 라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지 않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고 팔자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그 결과는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그대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힘들 때 뭐를 생각해야 돼요? 밤의 시간에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낮이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이 밤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낮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거기서 인생이 망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데 자연 속에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생에 지금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겨울이 온다. 그 겨울이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래야 겨울이 물러갑니다. 봄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으면 인생의 겨울은 계속해서 혹독한 겨울로 내 인생의 삶을 힘들게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뭐예요? 안겨주리라. 자, 마지막으로, 자, 복 있는 사람은요,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 복되게 하신다. 아름다운 추수의 결과를 보장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제헌금을 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내 평생에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구제며 무슨 선교며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심음의 시작입니다. 원래 11조 자체만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표현할 때 거기 보면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에 대한 그 결과물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에 깨달음과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이건 못 믿겠다, 부담스럽다고 피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피해가고 안 피해가고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선택과 결정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이시고 또 할 수 있는 고백과 표현과 행동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나타날진데, 이 깨달음과 믿음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전달할 수 있음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바의 약속으로 말씀하실진데 이 약속하신 바의 말씀이 깨달아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심을 것을 하나님 앞에 옥토에 심는 믿음의 선한 모습 나타내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하심을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